똑똑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알게 하셨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 보혜사 성령의 인도 따라 승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져 연약하기에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또 염려 근심 걱정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의 전쟁의 소식이 이제는 속히 멈춰지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이 질병의 소식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속히 모든 재난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임을 깨달아서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류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한국에도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여 세우신 대통령과 유종자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 인도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섬김에 온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 되어지게 하시고 이념으로 갈린 남과 북, 남남 갈등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와 따라 칭찬받는 영적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족한 종 오늘도 성령 의지하는 말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주셔서 족하게 전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자에 맞도록 해석하시고 말씀이 마음의 심기에 새겨지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스트리머 예배하는 여러분도 주의 이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합독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가지고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참 돌아보게 됐고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는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연약하고 늘 그냥 사사건건마다 흔들리는 적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또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샘물계 우리 친구들 8명, 그죠? 전에 저기 저쪽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 10명 됐었는데 8명에다가 작년에 니아가 태어나서 이제 9명이 됐습니다. 우리 니아도 보면 지금 150일 좀 넘어 5개월 좀 지났어요 벌써. 근데 아주 무럭무럭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요. 앉기도 버겁습니다. 요즘에는 잘 먹어가지고요. 아주 우량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제가 2박 3일 입원해 있는 동안 하영이도 카톡 보내줘서 목사님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 하진이도 카톡 보내서 사랑한다고 했죠. 현수 전화 직접 통화해줬죠. 성도 여러분 전화해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병원에 있으니까요. 되게 내놓고 쓸쓸해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낳았을 때 그대로 있었다면 저한테 그렇게 보내주셨겠어요? 성장했으니까 그죠? 목사님 걱정하고 목사님 많이 낳도록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제가요 주일 예배 못 드릴까 참 걱정이 됐어요. 목요일날 아침 새벽까지 출발해서 입원해가지고 수석 밟고 아침부터 바로 가자마자 물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막 쫙쫙 뽑아내는 거. 먹어도 계속 제도 깨끗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추가 더 먹었어요. 그래서 2시 좀 넘어서 이제 시술 들어갔는데요. 그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시술했어요. 그때 막 마취도
저 길어서 끼어났어 마치에서. 그때 막 보니까 막 똥꼬를 막 후비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듣더니 야 아우 아파 했더니 아예 곧 끝납니다. 그게 다 들리니까 막 실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올라왔는데요. 그러다가 이게 용정 같은 거는 동그래서 이렇게 끝을 묶어가지고 똑 떼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난번 10개 이렇게 떼어냈는데 이건 넓게 쫙 이렇게 보니까 시트 보니까 넓게 퍼져 있어요. 요거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얇게 올라와 이게 넓게 퍼진 데다 살짝 올라가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로 싹 올포트 씹어가지고 띄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띄어내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깊게도 띄어낼 수 있고 띄어내면 또 천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맡기고 했어요 시술을. 근데 저는 바로 다음날 먼저는 10개 태어나고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 저녁부터 죽 먹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태어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건 방리 표피순인가 뭐 그래가지고요. 너무 깊게 상황을 봐서 최소한도 이틀 이상. 그래도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피가 나오고 그러면 2, 3일 더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걸리잖아요. 또 일목회 목사님들이 전화 한 번 해줘가지고 목사님 뭐 앉은 김에 쉬어가라고 뭐 이번엔 김에 뭐 며칠씩 더 쉬지 나오지 그러니 주일 예배 드려야 되더니 아니 목사님 건강이 중요하지 주일 예배 중요해. 이 얘기는 내가 좀 이 양반이 좀 나 생각한다 하는 말은 감사한데 목회자가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지 어떻게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일목회다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잘 되게 회복되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혈변도 안 나왔고 먼 게 없으면 별로 잘 안 나온다고 조금 이제 약물 나왔는데 혈변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변은 못 보고 나서 어쨌든 계속 안정된 상태가 지속돼가지고 이제 어저께 오전에 퇴원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때려고 저녁 때 난 모르게 일찍 잤는데 밤늦게 사모님이 어디 가다가 간호사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그때 처음에들한테 시술하기 전에 여기 찍더라고. CT를 패를 해요. 그다음 또 뭐도 모르고 그냥 그거 다 그냥 과정이 같다고 찍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봤는데 폐에 결절이 보인다고 그랬대요. 나는 몰랐어요. 다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그래. 그래서 오늘 CT를 찍어야 될지 모른다고. 응? 또 결절.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쪽 알아들죠. 저는 물질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굶어 죽여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요. 또 이 딱지가 안 들었어. 나 이거 지금 오늘 이거 제가 죄송하는 거지. 순간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모님 그래. 이런 조그만 병원들은 수가 올리기 위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올릴 거 놓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병원이 올리려고 또 찍으라고 그러니까는 또 CT는 또 비싸잖아요. 그죠? 이게 통도로스에다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찍고 싶었어. 내가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결절이 나와. 제가 인터넷 쳤더니 이게 뭐 아무런 대응 못해 막 나와 있더라고요. 안 찍자니 찝찝하고. 찝자니 그렇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의사가 와서 또 설명하니까 또 어떻게 해서 알았다고 찍어보겠다고 해서 이제 사모님 그럼 오늘 이게 결과 나오니까 늦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통도 속에 가서 또 숨 참으세요. 쉬려고 해서 몇 번 찍었어요. 근데 저녁 때 그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요. 와 이게요. 또 이제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있어 얼마 나중에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시편 27편 하나 위로를 또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위로가 그랬다. 주님 역시 말씀밖에 주님밖에 없어. 나는 위로 받았거든요. 그냥 보니까 시편 27편이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주가 넘어. 이게 지금
뭐 폐 결절하는 나를 잡아먹으러 왔다가 치료가 넘어진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데려갈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죽이라 전대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 그래 주님이 날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게 좀 편해졌어요. 또 기도해서 하나님 또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께 지금 믿습니다. 그래갖고 또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이 사람 의사가 안 오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사모님이 또 이거 봤죠? 이게 왼쪽 눈인가요? 이게 또 터져서 피줄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새빨개졌어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왜 그래? 잠깐 눈이 다 가려서 긁었을 뿐인데 눈 돌이구나 긁었대는데 피 터지면서 이게 대부분 게 확 터져 새빨개졌어요. 그래서 또 간호사한테 갔더니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또 안과가 어디 있어? 그래서 또 지호를 불러가지고 저희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사모님 갖고 나 혼자 기다리는데 이게 또 그 시간이 시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오후에 한 4시쯤? 3시인가 4시쯤 와가지고 결과를 봤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지사님 근데 아무도 아니면 나한테 그 겁을 주고 아니요. 그 CT를 봤더니 그 폐하고 그 갈비뼈하고 눌려가지고 좀 결제 생겨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 걔 나 그냥 또 몇십만 원 더 들어가고 싶으라고. 근데 어쨌든 뭐 아무 일 없으니까 감사했죠. 고맙습니다. 나 돈 들어가서 의사한테 감사한다 했더니 이게 이렇게 연약해요. 죄송합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것을 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많이 자라서 지금은 그런 거는 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책임나는데 굶기시겠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건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그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천장 바람을 그랬어요. 내가 훗날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나 이렇게 병실에서 죽어갈 때는 다 병실에서 죽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병원 가서 그죠? 중환자실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 드니까 인생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건강할 때 여러분들 그냥 은혜 되면 그냥 즐기시죠. 어떻게 맨날 즐겨요? 그래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버셔가지고 가장 되는 우리 개혁들하고 여기서 열심히 버세하는 남자들 그렇게 벌어서 아내하고 잘 먹고 이렇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럼 또 그 안에 또 남자들 기쁨 또 주님 기쁨 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 또 행복하게. 그게 제일 행복해요. 건강하면서 아프면 학교 다니거든요. 제가 더 그거 느꼈어요. 육체도 시간과 영혼한테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지고 제가 병원에 이렇게 위로를 줬단 말이죠. 안 자랐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그죠? 남들 친구 자라는데 안 자라면 맨날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속 터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때 제때 성장해야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염려스럽고요. 목회자인 제가 봐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 보면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성장을 많이 하셨는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 잘 좀 미흡한 부분도 있죠. 저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부족한 거 보이듯이 다 그래요. 다 부족하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도 태어나서 제때에 고르게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때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걱정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걱정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남들 보면 저분 참 저 집사님 믿음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요 모양이지? 스스로 자책도 되고 우리 송현 씨도 그런 생각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변과 비교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의기소침하면 마귀가 그때 불화살 팍 쏘면요 아주 여지없이 주저앉게 돼요. 간당간당한데 불화살 팍 쏘보세요. 맞아 나는 이게 그래서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끄떡없이 견디고 승리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게 될까요? 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도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양분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27편, 10편, 27편 보고 힘 얻었다 그랬죠? 말씀밖에 없다. 말씀 봐야 돼. 말씀 따로, 나 따로 살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빠지면, 또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순종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성경 구절 3,000절을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어떻게 오냐면 화장실에 딱 앉으면 앞에다 말씀, 옆에다 말씀, 이쪽 옆에다 말씀, 뒤에다 말씀, 위에다 말씀. 예전에 우리 화장실 가면 앞에 딱 뒤를 보시오 딱 써있고, 뭐 옆을 보시오, 옆을 보고 또 왼쪽 보시오, 왼쪽 보면 위에 보시오,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뭘 봐, 이 새끼야, 똥이나 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때 그랬어요. 뭘 봐, 이 새끼야, 똥이나 싸지.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웃겼어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전체 다 말씀을 붙여놓고 달달달 3,000절. 여러분, 죄송한데 말씀 몇 절 정도 자세히 안 보고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절도 못 외워요? 최소한 성경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정도로, 그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요 100절씩 암송을 했어요. 이게 방학 때 말씀 암송 쓰는 걸 주거든요. 100절씩 다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했는데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했더니요 달달달해요. 그래서 4학년 동안 400절 암송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안 쓰니까 또 다 잊어버려져요. 근데 그 목사님 3,000절 달달. 그래서 부흥사 하시면서 그냥 말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와 저거 대단하다 그래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삶은요 가는 곳마다 똥 싸고 다녀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왜요? 다니면서 그냥 말씀은 잘 전하시는데 어디 가고 여성 스캔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두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말씀 달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그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특히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속죄제 뭐예요? 그죠? 최고같이 양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요 황소 잡아야 돼요. 그만치 제사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말씀을 달달달 수천 절 외우는데 삶이 그러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고. 네? 들어갔다고. 그분 결국 들어갔죠. 몇 장씩 쫓아온다고 또 그렇게 크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또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대구에 부흥일 따라가고 제가 찬양을 좀 잘한다 해가지고 나보고 새 목사님 가서 새벽마다 예배당 찬양 좀 하고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저는 뭐 성도도 없을 때 보니까 할례를 쫓아갔어요. 제가 3일 동안 가서 있었는데요. 예배 자리도 하고 막 성도들이 막 그냥 하얀 양복을 무안히 입고서 막 말씀 막 기가 그 말씀 잘 전해요. 와 저렇게 전하고 말씀 저렇게 쪼개는 거야 옛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세 번 암수 받으니까 막 머리 막 베니까는요. 그러니까 뭐 살을 흔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호텔을 잡아도 대구에 제일 비싼 호텔을 저도 덕분에 옆에 몇 칸 띄워서 호텔을 잡거든요. 저는 속을 생각해서 그때 이제 조그만 교회도 없으니까 난 여관 가서 되는데 그 돈 나한테 현찰에서 빌리지 못했다 이랬었어요. 근데 또 그 목사님 호텔을 잤는데 어떻게 쑥 심심해 자꾸 호텔 밖에 나왔는데 그 목사님 밖에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부흥사 안 하려합니다. 이랬는데 그 시험 들고 제가 어떻게 주의적이 됐는데 여성 문제로 시험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달달 배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성장하지 못해요.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일지라도 또 내 뜻과는 무관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때 이거 내가 절대 안 되는데 하고 그런 말씀일지라도 내가 여러분들 생각 끝났을 때 그 화영씨한테 많이 물었어요. 제가 말씀해서 그냥 나는 잘못한 건데 맨날 나는 잘못한다 그래서 막 억울해가지고 막 휴지를 막 이렇게 쏟아내고 몇 번이 그랬어 억울하다.
그렇게 내 그 뜻과는 무관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우린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걸 자꾸 거역하 부딪혀서 그렇지 순종하면 하나님께 주시거든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화요일자님 맞죠? 그럼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 때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가 늦어지니까 이제 잠을 청하러 주막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주막에 빈 방이 없어. 옛날 못 살 때니까 주막에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예전 하수집 같이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방을 쓰는 거예요. 그 이분도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방을 쓰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잠을 같이 이제 열 자다 보니까 혹시 저 옆 사람들이 내 가진 돈, 그렇죠. 짐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내가 피곤해 깜빡 잠들었을 때 짐을 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유럽에 지금 여행 가서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걸다가 이걸 채가고요. 이거 셀카 찍는다고 세놓고 그냥 그런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에 막 그렇게 하니까 그때 막 이거 아주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 막 그냥 채간대요. 그리고 요새는 막 이런 뭐니까 가방도 끈으로 막 쇠 묶어가 다녀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해요. 핸드폰 너무 절대 안 된대요. 우리나라처럼 뭐 주문하러 간다고 잠깐 놓고 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네요. 반드시 잠깐 다니고 주문 놓고 다니게 되는데. 내가 어저께 지금 뉴스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그 요즘 해외 연예인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도 현찰 많이 받다니까 모른다고 그러더라. 근데 이분도 돈이 많았는데 불안 잠이 안 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자 뭐라고요? 복이 있다. 또 말씀을 항상 함께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짐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도 성경을 꺼내서 읽고 난 뒤에 그 기도 아버지 내 좀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고 안심돼서 마음을 놓고 잠을 청했대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서 좋은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시간 날 때마다 말씀 꼭 읽어보시고 읽은 말씀이 마음에 드실 때마다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도 그래서 조금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입니다. 사람은요. 자주 만나야 친분이 쌓이고 쌓이면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도 생기면 같이 생겨. 네? 먹는 거 그냥 같이 먹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주 만나 친분이 쌓이고 서로 닮아가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목사님들 많은 교제가 있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만나서 이제 좀 대화 나누면 편안하고 음식도 같이 먹게 되고 친분이 자꾸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해서 2박 3일 있고 잘못하면 더 있어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 따님이 그랬대요. 아빠 엄마 오래간만에 친구 같은 목사님 만났는데 아빠 기도 빡시게 그래 그 목사님 건강해져 아빠도 내 친구랑 지냈었으니까 친구처럼 지내. 저보다 목사님 한 살 더 많고 그 여자 목사님은 사모님 동갑내기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제가 목회자가 좀 성대라 그냥 그것을 그냥 챙겨주는데 서로 그냥 격이 없이 서로 어려운데 서로 공유하고 기도하고 친분이 쌓이고 서로 또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이 뭐 있어 우리 시간 나고 여행 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차박하자 그래가지고 막 해서 우리가 차 이렇게 겸사겸사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닮아가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호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안 나누는데 부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밖에 없어요. 그래야 아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남편이 뭘 좋아 싫어하는지 알겠다. 대화 안 하면요. 어떻게 잠깐 최양락 씨 부부를 봤어요. 이분들은 여전히 그냥 그렇게 그냥 팽현 씨는 신랑을 그냥 갸무시하고 또 최양락 씨는 그냥 여전히 술 좋아하고 그렇게만 해요. 대화가 없으면 돼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뭔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 알아갈 때 서로 닮아간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아까 우리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뭘 싫어한다고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까 계시록 까먹었어요. 응? 몇 장인지 까먹었어요. 저기 계시록 21장 8절 같습니다. 두렵대. 뭐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조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마귀가 갖다 준 거니까 쫓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거 싫어하시는 걸 알게 되고 어떤 기도해서 두려움 쫓아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은요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다 죽어요. 그죠? 또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 봐 갑자기 두려워 살거든요. 그 두려움을 내쫓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 미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골방에 가서 깊은 골방에 사람이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가면 기도해도 막 옆에 사람 기도 들려가지고 헷갈려서 어땠다 보면 남의 기도 따라간다. 막 기도하다 옆에 사람 더 세게 기도하면 나도 옆에 사람 기도 따라가겠어. 또 막 졸릴 때 기도하다 보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라. 그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나 나의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자주 만나 친분이 쌓이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고 이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넘지 못할 산들이 참 많아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요. 고독이 넘지 못할 산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독해서 자살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2박 3일 있는데요. 그 사모님 옆에 있을 때 째잘째잘 할 때 그나마 덜 외로웠거든요. 눈 때문에 가서 몇 시간 있는데요. 더 고독해요. 인상 없으니까. 네. 그 옆에서 잔소리해도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혼자서 못 살아요. 제가 이런 가끔 보면 자연인 분들 좋아하는데 저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냥 째잘째잘 돼야 되고요. 떠들어서 살맛이 나요. 사모님 나보고 남자 목사님 이렇게 말이 많어 째잘째잘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저는 성향이 그래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 재밌어. 만나서 걔 쓸데없는 얘기 막 해야 돼.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있는데 사모님 말을 못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옆에 오인실에 들어갔어요. 옆에 같이 이렇게 똥꼬 수사한 분도 있고 그 담석술도 또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사람 되게 많이 아픈가 봐요.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마치 주세요 마약이더라고요. 나 요번에 알았네. 그 마약 좋더라고요. 그거는 통증 없어요. 네. 네. 프로폴리스. 모르겠어요. 마약이라고 주사주라서 통증에 몇 마디 15,000원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두 사람을 봤는데 한 시간 전에 다 조용해 안 아파가 그 마약이라서. 그래서 두 번째 하신 분도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남편 얼마나
사근사근하니까 연 땅처럼 이렇게 가는병을 잘해요. 근데 내가 이런 사람 저 사람한테 활동을 했거든요. 한 번은 75세 되는 분도 있고 70세 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좀 재밌고 좀 지냈는데 사모님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저 사람이 당연히 말하고 안 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냐고. 나는 그래도 말 거라니까 난 걸었어. 일단 내가 팔아야 돼. 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때 그렇대. 아이고 작은 참 땅같이 자라네. 그랬더니 그 아빠는 그렇다고 좋아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말해야 사는 그런 성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는 죽어요. 저는 넘치 못할 삶이 이런 이 고독. 또 어떤 분이면 낙심이 넘치 못할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마다 그냥 괜히 낙심이 돼. 여러분 낙심도 이거 넘어야 될 산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데 맨날 아유 이렇게 보면 낙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숨 언제 나와요? 내가 할 수 없어. 그래 할 수 없을 때 나오거든요. 그게 넘치 못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육체적 고통 그리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도 많이 괜히 그냥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환경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도 괜히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분의 또 넘치 못할 산이 제가 그런 분 있어요. 그 요즘 말로 뭐라고 했죠? 관종 그런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슬픔이 넘치 못할 산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저와 여러분처럼 경제가 넘치 못할 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봤더니 70억 로또가 됐더라고요. 와, 뭔데요? 봤죠? 네. 얼마 전에 됐어요. 작년에 됐나 봐. 작년 8월 달인가 그게. 근데요. 세금 떼고 났더니 47억 얼마 받았대요. 25억? 28%가 예, 세금 떼고 47억인가 얼마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주변 사람 형제들 조금씩 돈 나눠주고 집도 사고 또 집도 차도 좋은 차 사고 그 나머지 한 20억 남은 거 안전자산에 넣어놨대요. 그리고 지갑에다가 100만 원씩 넣고 다니고 500만 원 정도는 현찰로 결제하고 어디 가든 뭐 그냥 뭐 사는데 주저하지 않고 배달료 아까워서 뭐 내가 찾는 건 없이 그냥 아껴 배달시키고 너무 여유로운데 살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만나면 부인이가 여유가 아니고 그럴 거라고. 야, 40매덕이 그렇게 삶이 여유로워지네요. 근데 돈이 많은 최근에 어떤 사람 얘기 들었는데 말기암 사기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돈 때문에 망한 분들 꽤 많은데 이분은 그래도 참 긍정을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죠. 자, 저 여러분처럼 43억이 아니고 4억 3천만 천천히 있어도 참 좋겠다. 그죠? 이런 넘지 못할 경제가 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넘지 못할 산이 옮겨질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떨 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그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분은 남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쌓이니까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을 진행하려면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기피하고 혼자만 살아가는 폐쇄적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떤 계기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만들 때 내 형상으로 만들었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함께하고 도와줄 거야. 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준다는 것을 믿고 일을 도전해서 진행시킬 터이니 도와주시라. 그리고 이를 추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심적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 낙심 같은 산들을 싹 옮겨주셔야 돼요. 자신 앞에 산같이 버텼던 열등감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아 그래 뭐 남들하는 나는 못해? 자신감이 생겨.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은 하찮은 존재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열등감 속에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울증이라는 태산이 싹 사라지고 무너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저희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 싹은 사망인데 여러분 죄값 치러 죽으시러 십자가 단대 올라가시렵니까?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진리입니다.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는 존재라는 것,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거 의사가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뼈에 눌려가지고 잘못 결절 살짝 보인 건데 세상에 의사 한마디에 뭐가 결절이 있으니까 찍어봐야 된다니까요. 와, 그거 결과 날 때까지 그 쫄림, 그 쫄림 속에서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저는 말씀이나 볼 수 있고 기도라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없는 분들은요 그 시간까지 정말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도 다 일단 건강하기 위해서 이상이 있어서 큰 병 가보세요 그러면요 그 결과 날 때까지 다 심장 다 쪼개가지고 죽는데 그 한국 사람들 저는 몇 년 전에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병원 가서 찍는데요 결과 나올 때까지 쪼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의사가 별거 이거 아니게 다 나이 먹으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면 도우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 예전에요 여기 수목원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 맨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 의지와 모신다 할 때 그냥 앵무새 따라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나이 먹고 신앙생활 연도가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뭔지 알아요. 이제 꼭 기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연약합니다. 늘 기도해.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노라 하는데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믿음이 생겨야 여러분 믿죠. 여러분 그렇잖아. 왜 안 믿어요? 믿음이 생겨야 믿을 거 아니야.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아무리 평안한 말씀 있지만 이게 평안이 안 생기면 어떻게 안 생기는 걸.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인이요 주말 여행을 즐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이 자정이 넘어버렸대요. 그 때마침 이제 폭설이 내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태군 이후에는요 거리가 워낙 땅덩이 넓어가지고요 다 불이 꺼지고 어두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다니는 걸 꺼립니다. 대한민국과 좋은 나라는 없어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끄고 오는데 거기 주차장 입구에 어느 분이 그 작은 생수병 이만한 걸 차도에다 깜빡 입고 갔나 봐. 내가 그저께부터 봤거든요. 그저께 집에 어제 아침에 왔구나. 오늘 아침에 그대로 있어요. 누가 안 가져가요. 무거워서. 어떤 분이요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가는데 그대로 있더래요. 다음날 갔는데도. 왜? CCTV랑 카드 받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걸지 몰라서 손도 안 돼요. 손도 안 돼. 걔 손댔다가 그분이 찾아가지고 내 여기 돈이 만약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없었다 그러면 이거 손댄 사람 범죄 쓰는 거예요. 손도 안 된다고 요즘은요.
그리고 치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줌마 다니잖아요. 제가 요즘 그 뭐 카지노가 뭔가를 봤는데요. 필리핀 못 갈 것 같아요. 필리핀 누가 보내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거기는 뭐. 영화야 카지노? 무슨 요즘 드라마 넷플릭스에 한 드라마인데 그냥 막 그냥 가서 총을 막 쏴요. 그리고 막 돈 가져가고 배달하고 이러니까 무서워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도 워낙 땅도 넓고 총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에 다니면 무서워서 꺼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도 없고 두려운데 누가 이렇게 착 밤에 험상궂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때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야, 너 지금 갖고 있는 짐 있지? 그걸 저 사람에게 맡기래.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응답이에요? 아니 저 새끼 내 거 지금 뭐 뺏으려고 쫓아온 것 같은데 강도 같은데 그 짐을 그 사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짐도 안 뺏기고 목숨도 지켜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네 짐을 그에게 맡기라 가지고 있는 짐을. 그래서 그 사람이 점점 옆으로 쑥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죄송하지만 제 짐을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네 그러지 하면서 그 여인의 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요. 여인 너무 고마워가지고 미국은 절대 공짜 없어요. 상담 다 돈입니다. 팁을 딱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의 지갑을 소개시키게 하려고 쫓아왔는데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짐을 맡긴 것이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지금까지 믿어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신을 믿어줘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팁은 오히려 자기가 줘야 된다. 너무 자기 믿어서 감사하다. 두려움을 그거를 자극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뒤돌아가는 모습을 본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성장하죠. 그 상황에서 그죠? 빨리 뛰어라든가 그죠? 36개가 줄이나게 다 이렇게 되는데 짐을 대가 뺏길까 전전긍긍하지 맡기라고 하니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었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되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대로 또는 이성이 시키는 대로 또는 감성대로 아니면 현실에 맞추고 또는 과학을 중심으로 학문을 중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지. 실제는 안 그래. 실상 살아봐요. 목사님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뭘 세상을 너무 몰라. 현실을. 그렇게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서 누리지도 못하고요.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요. 목회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도와주시라고.
성령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말짱 세상을 꽝입니다.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목회 초창기 때요.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왜 그때 지열이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연락 오면 엄마 이번에도 급식 못 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은 다 무료 급식인가요? 그때는 급식이 냈거든요. 그러면요 급식 못 내면 점심 못 먹어요. 그러면 학교 급식 가다가 딱 눌렀는데 급식 안에 삐 소리 못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지열이 마음이. 저도 어릴 때 없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힘들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치료가 아팠어요. 근데 감사하게 지열이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것도 주의 은혜죠. 그러니까 맨날 와서 교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도도 감도 없으니까 혼자서 저쪽에 있을 때 주여 이번 달에 급식 내게 해달라. 주여 이번 등록금 내게 해달라.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달 성령께서 그래요. 너 내 새끼 맞냐? 맞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했다. 근데 갑자기 그런 거 먹고 맛있게 음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랬잖아. 그게 성령이 딱 깨닫고 그렇구나. 나 하는 새끼잖아. 성령이 깨닫고 적용시켜 주니까 그때부터 먹을 거 있고 맛있게 염려 기도 안 했대. 진짜 기도 안 했다니까요. 알아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새끼인데 그 주님께 맡길게요. 그 친구 한 번도 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 매일 입히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성령이 적용시켜줘야 믿음이 적용이 되고요. 성령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인정하세요. 모셔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쫓아내 주시고 염려것이 다 쫓아주고 성령이 지혜 주셔야 생각나게 하고 입력되게 하고 그죠? 아무리 해도 이게 입력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시험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다 입력이 돼야지 이게 되지. 읽고 지나가면 여러분 그죠? 딱 갔는데 시험 보면 까맣게 하얀 거 종이로 까만 그 시험 이거 여러분 아주 그냥 낭패 보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문제 딱 이거 내가 그거 딱 생각나게 하셔야 답 쓴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인정하세요. 늘 모셔야 되고 환영하세요. 그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런 삶을 사셨어요. 믿음도 성장하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에덴의 삶을 살기에 또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늘 수시로 읽어서 그 말씀이 늘 마음의 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또 기도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음 주지 아니하시고 믿어지게 아니하시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